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생겨져요. 영적인 문제가 생겨지면 육신적인 문제, 또 가문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문제 속에 얽혀갖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빠진 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자, 두 번째 함정은 뭘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요, 세상에 물질 중심으로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모든 세상이요, 의식주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을 놓쳐버리면 마치 뭐 우리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하루에 특히 한국엔 전세라는 것도 있지, 여긴 전세도 없어요. 매월 월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요. 이게 지금 그런 거로 봤을 때 의식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다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물질 중심 의식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이 의식주로 살아가는 현장을 향하여 답을 주는 구원의 방주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물질로 의식주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이 최고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 내리고 말하게 됩니다. 물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11장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각인시켜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이유가 완전히 남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틀리게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유가 되니까 성공했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유가 달라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유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성공 중심으로 빠진 거예요. 성공 중심. 성공 중심인 이 인생이 함정 세 가지에 딱 걸렸어요. 개인과 시대와 나라가 세 가지에 딱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정에 빠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세 가지 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면 세 가지 틀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로 현장에 이 점술에, 역술이라고 그러죠. 역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제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박수 무당에게 붙잡혀 있어갖고 박수 무당이 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도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가만 보면요, 이 무속인들을 딱 끼고 있어요. 무속인들을 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장의 틀입니다. 그 안에 딱 갇혔어요. 귀신 섬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답을 주면 이 답이 아주 시원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는데, 얘네들은 뭐 조심해 이거 해 라고 막 명령을 하니까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대로 하면은 일단 잠시적인 육신적인 축복은 받아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 문제가 또 터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와서 다른 해결책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전에 30만 원짜리 했어? 지금 60만 원이야. 이게 정성이 필요한 거야 하고 돈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무속인들이 나중에 구슬을 하는데, 구슬하게 되면 처음에 100만 원짜리 되니까 나머지 300만 원, 나중에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틀입니다. 역술의 틀.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현장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점술이에요. 점술에 딱 빠져 있어요.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기에 끌려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정도가 아니라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현장에 완전히 우상으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이 세 가지 틀입니다. 역술, 점술, 우상. 보세요. 아닌 나라가 없어요. 아닌 지역이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랩런츠를 데리고 이제 너랑 나랑 팀이 돼서 이 지역에 멕시칸들을 좀 전도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지역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그 친구랑 딱 인터넷을 켜고 구글을 딱 켰어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무슬림 한번 쳐봐. 그러니까 무슬림 치니까 그 주변에 무슬림이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놀라는 거야. 아니, 나 이 동네 살면서 이거 있는지 몰랐다고. 그 정도가 아니다. 자, 힌두교 쳐봐. 힌두교 치니까 또 힌두교의 템플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납치를 한번 쳐봐. 그러니까 납치도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천주교, 교회 여러 가지만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주변에. 자, 그 현장은 이미 점술과 역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틀로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사사상은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람쥐 쳇바퀴예요. 인간의 힘이 그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함정과 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함정 세 가지, 틀 세 가지. 그럼 몇 가지예요? 6가지죠? 6가지가 남았잖아요. 12가지라고 했으니까. 자, 6가지는 뭡니까? 올무라고 해요. 올무 6가지. 첫 번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마귀 자녀로 태어나 버렸어요. 아니, 그 집안은 아주 정말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인데 자녀가 태어나오니까 마귀의 자녀라. 이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은 마귀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려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그게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이것을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 나쁜 거를 알 수도 있지만 몰라요.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왜? 아버지가 마귀니까 당연히 마귀를 숭배를 해야죠. 그래, 그들은 눈에는 조상을 숭배하는 거고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숭배하는 건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마귀 자녀가 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정에 보면은 반드시 정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많으니까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정신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조현병에 빠집니다. 조현병 아시죠? 귀신 보는 거예요. 귀신 소리가 들리는 환상과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나 직장에서는 아주 엘리트인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약으로도 안 돼요. 약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육신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 문제, 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은 보기에 아유 재수 없어서 이런 사고가 났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간표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육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죽잖아요. 그죠? 죽음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최고의 한계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 뒤에 뭐냐? 지옥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죽음은 뭐냐? 영원한 단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또 모르고 똑같이 이렇게 리사이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복음을 오고 3, 4대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받으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는 분명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네 자녀가 우상 숭배하는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어느 거 원하십니까? 3, 4대예요, 1000대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가지고 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전달하시는 여러분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12가지 재앙,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딱 한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답이 막 여러 가지라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20년 넘게 이 언약 속에 있는 이유는 답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답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아. 그리스도면 괜찮아. 라고 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해서 완전히 피로 끝내셨습니다. 이런 저주 속에 있었어요. 12가지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고 두려워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 싸워서 사단을 이겨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네가 줄게. 가서 누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죄를 이기르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면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게 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청종하지 못하면요, 아이고 그거 다 아는 소리. 야 그거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기본적인 문제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보세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답은 딱 한 가지. 이 그리스도만 누리면 평생 증인되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도 우리 후대들을 계속 제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갖고 현장에 전도를 보내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 전도가 되고 어떤 아이는 안 되고.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무슬림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이는 영접을 하고 한 아이는 안 하고. 그러니까 먼저 한 아이가 그거 영접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관없어 하고 같이 예수님과는 영접을 했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유를 안 렘넌트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를 알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한 이유를 가진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시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문제만 알고 답은 몰랐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그 답으로 증인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계속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